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한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조금 전에 온성도 목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찾아오셔서 그 사모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아마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을 아마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말씀에는 전혀 내색이 없으시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국 감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을 그대로 몸으로 이렇게 겪어내셔서 아직도 회복 중에 계신데, 그런데 말도 얼굴 표정도 너무너무 밝으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중국 감옥에서 지내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무려 한 2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섬겨서 그들을 한국으로 오도록 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가 아주 중하지요. 네. 보통 한 2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1년 10개월 만에 석방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뭐 본인은 마음에 아주 오래 복역을 하게 될 거라 마음에 각오를 하셨는데 중국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한 사람 그들을 훈련시키고 한국으로 오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많은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한 200명 가까이를 했다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느라 정작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감옥에 여건은 기가 막히게 어렵고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지만 예수님과만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노라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온성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 주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안 되나 봐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을 한대요. 진짜일까?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저 유기성 목사는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맞을까? 저 혹시 사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제 눈에는 웃는 게 아니고 거의 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목사님이 겪는 그 갈등, 그 고민, 그 좌절감은 저도 똑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나는 위선자인가 봐. 설교는 멀쩡하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엉뚱하게 사는 게 내 진짜 모습이니 여러분 그 심정을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갈등이 많겠지만 목사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겪는 그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누리고 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이룬 업적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지만 저도 믿었고 어려서부터 그러면서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 몰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 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믿는 게 또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믿는 게 우리의 이 영적인 갈망 또 좌절의 완전한 답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것을 믿지요. 그죠? 그러니까 뭘 잘했든 잘못했든 엄마 품에 달려가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하고 부르는 거죠. 엄마는 내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올 줄로 믿으니까 그 어린애가 가지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엄마를 믿는 믿음.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자는 아이가 있을까요? 엄마가 다 해놨을 거야. 그러나 나는 오늘 자기만 하면 내일 아침에 하여튼 일어나면 우렁각시가 차려놓은 것처럼 하여튼 식탁에 가면 밥이 차려져 있을 거야. 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엄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렇게 믿는 것 가지고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믿고 아침밥을 엄마가 잘 차려줄 거라고 믿는 걸 가지고 칭찬받을 일이 있나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인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 집안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랬죠? 우리의 죄사함이 전적으로 그렇죠? 주님이 다 하셨죠? 우리는 그냥 믿고 확신하는 거죠? 더 이상 염려 안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그동안에 몸부림치면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그냥 믿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아, 나는 안 죽었나 봐.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믿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죽었습니까? 예,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안 죽었나 봐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우리는 믿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아닌가만 찾아보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가 괜히 하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러면 믿기로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믿기로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또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믿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수도 생활도 하고 신학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훈련도 많이 하고 열심히 애도 많이 쓴 사람 중에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필요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말씀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의 지기표를 완전히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염려 안 하겠습니다. 갈등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나에게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LA 올림픽 때, 그때 여자 다이빙 금메달을 딴 선수가 중국 선수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 다이빙이 전 세계에 가장 이제 기량이 높은 실력을 발휘하게 또 됐는데, 그때 기자들이 그 금메달을 딴 중국 여자 선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탁월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처음에는 이 수영 다이빙 선수가 아니었고 100m 육상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 시합할 때는 언제나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육상 선수로 뛸 때 그렇게 나가서 경기를 하면은 잘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풀이 죽어가지고 들어오면 엄마는 항상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너가 1등을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엄마는 너가 달리는 것만 보아도 너무 좋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면 엄마는 너무 기뻐.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빙을 할 때도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1등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내가 운동하는 다이빙대에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너무 기뻐. 좋은 성적이 나서 기쁜 게 아니고 다이빙대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엄마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다이빙대에 이렇게 서면 항상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난대요. 엄마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보고 너무 기쁠 거야.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긴장이 싹 사라진대요. 엄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엄마는 다시 일어나는 게 1등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시합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침착하게 훈련했던 그대로 자기 기량대로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 다이빙 선수의 엄마가 했던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유, 그거밖에 못하니? 아유, 난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오늘도 무슨 낯으로 왔니?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중엔 기가 막힌 사인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오늘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아마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 엄마가 했던 것보다 더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너무 기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안 되나 봐.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 난 안 돼.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니, 그건 유기성 목사는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세요. 나 자신이 그냥 중단해버렸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는 없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달려나가서 기도하려고, 오늘은 특별히 정말 내가 꼭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안수 기도를 받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이루실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 그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내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신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염려, 두려움, 원망, 좌절감, 그게 싹 사라져요.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감사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감사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일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근심, 불평, 원망, 걱정,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평안, 기쁨,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좌절 그런 게 지금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 무능력해서도 아니에요. 불평, 근심, 염려, 두려움, 짜증, 원망, 좌절감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분위기 아시겠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핵심은 감사예요.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감사하는 거 보고 그가 믿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도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어. 이런 일조차도 사실은 믿음으로 감사할 제목이 돼요. 저희 집에 아주 똑똑한 개를 한 마리 기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다른 개를 길러보지 않아서 나는 비교는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제 눈에 보기에 상당히 똑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속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내일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걔는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수술할 날짜인데 계속 뭘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인가 봐요. 너 내일 수술 날짜야. 그러니까 오늘은 뭘 먹으면 안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얘는 몰라요. 그냥 계속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저희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유 내일 수술하는데 하면서 아주 최근에 하더라고요. 걔니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 다음 날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서 또 이상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사도 놓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마취가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몸에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 개가 느끼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믿었던 주인인데 이 흉한 곳에 나를 끌고 와서 전에게 엉뚱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냥 쑤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정말 그럴 만도 하죠. 개니까. 그죠? 그 개한테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유익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모르면 모르나 보다 하고 지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걔는 충분히 다 이해는 못했지만 하여튼 큰 어려움에서 그 수술로 인해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왜 왔는지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우리가 깨달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할 일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 수술할 때도 그렇더라니까요. 실제로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 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몸에 암이 생긴 거. 그 암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사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일은 참 누구에게도 정말 그런 일을 겪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평소와 같지 않게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갈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 그리고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 그렇게 간절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진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정말 미소를 띠는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이 봤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암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다 미흡한 거예요. 우린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이건 저에게 너무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영적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주 즐거웠던 일, 정말 맛있는 것을 어떻게 먹었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일, 끔찍했던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고, 그리고 내 영이 성장하고, 그랬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 100%예요. 100%.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난 날을 가만 돌이켜만 보아도 대략 짐작이 돼요. 좋았던 일도 있었죠. 기뻤던 일도 있었죠. 뭐 맛있는 거 먹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거의 기억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참 인생의 큰 고비 같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순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주님, 그때 그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들이 아마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선지자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타락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걸 보고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정치 세계, 왕과 모든 정부가 다 부패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 온갖 죄가 저질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보여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은 이방 나라에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일로 인하여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전체 섭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감사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기뻐하겠다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믿어지지 않는 감사가 나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의 삶 속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거기에 감사라는 열매가 나오죠. 지금 부지런히 9가지를 세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감사가 없을까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그 복에 감사가 나오지요. 이제 대략 분위기를 아시니까 뭐 살펴볼 것도 없이 없다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없어요. 8가지 복에 감사가 없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아니,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째서 성령의 열매에 8복에 감사라는 항목이 없는 걸까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감사는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믿으면 기본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믿는 거고, 믿으면 감사가 있는 거고,
만약에 감사하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신비로운 복의 비밀을 깨우치는 경지에 이르는 것에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는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그죠? 유치원에서든지 어린이집에서든지 초등학교든지 여러분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시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어른들에게도 감사하고 누가 좀 잘해줬으면 늘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죠? 근데 어른들 모아놓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다 감사하는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은 조심스러워요. 왜?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어린애 때나 배우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에 왜 감사가 없지요? 그건 수준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아주 성령의 열매,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얻어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그냥 믿는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역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기본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어느 교인의 딸이 대학 수시 시험을 봤는데 아주 잘못 봤어요. 크게 낙심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집안 분위기가 다 침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가 있으면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죠? 뭐 가정 안에 무슨 뭐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없고 시험 본 아이가 완전히 그냥 풀이 죽어서 시험 잘못 봤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린데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불러다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가 오늘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하루 시험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 너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오늘 되어진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뭔지 너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반드시 그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감사할 제목이 뭔지를 써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수시를 잘못 봐서 하나도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뭐지라고 이렇게 써보니까 꽤 많이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시험 잘못 본 거 하나만 문제지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 수시에 떨어지고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감사 제목은 너무 많았어요. 감사 헌금을 드린 것만 아니고 완전히 그날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시 시험 준비를 하고 수능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믿음 그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로 살아보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로 사는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감사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내게 좋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다 감사할 이유다. 이렇게 믿고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양에서 거기서 초등학교 4, 5학년까지 다녔어요. 공산 치하가 됐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학교 나오라고 그런 방침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주일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공산당에서 학교에다가 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이들 주일에도 다 학교 나오게 하라고. 학교 안 나오면 결석 처리를 하는, 그리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김명혁 목사님 어릴 때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학교 안 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면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학교 안 나왔다고 벌 세우고, 그리고 야단 맞고, 나중에는 정학까지 그렇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겠다, 그 어린 아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11살 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월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 다 있고 형제들 다 있고 학교도 있고 고향이고, 11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남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부모도 참 기가 막히겠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를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하고 어른들하고 섞여서 그 밤중에 남한으로 38선을 넘게 돼요. 38선을 넘는 그 바로 직전에 이 북한 군인에게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는 총뿌리를 들이다대고, 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총을 들이다대고 위협하니까 함께 월남하려고 했던 어른들 다 서서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11살 된 김명혁 목사님은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 난 이제 주일에 교회도 못 가. 그리고는 다들 서 있는데 혼자서 그냥 내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정말 얼만큼의 시간을 걸렸는지 그 언덕을 뛰고, 그리고 밭을 지나고, 그리고 강이 있는데 목에까지 잠기는 그 강물을 헤쳐서 결국은 38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고아 아닌 고아로 여기서 공부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서울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그리고 참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그 11살 된 아이가 내가 월남해야 되겠다, 남쪽으로 가야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도무지 어른도 하기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그냥 고향 부모 다 떠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남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그 김명혁 목사님이 11살 때, 소년 때 집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 하나를 택해서 월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내 삶을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사실 하나를 정말 믿고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 절망할 일들이 내게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도 그런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나 위에 피 흘려 주셨으니까, 이미 내 안에 주님은 오셨으니까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거야.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 11살 된 아이가 신앙의 자유 하나를 얻으려고 38선을 넘는 그런 결단한 바로 그 심정으로 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 뉴욕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지역에 스테튼 아일랜드 그 지역의 교회 협의회 회장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뉴욕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일기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 교회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감스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일기를 쓰는 일을 하고 있대요. 하감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일기 쓰기예요. 교인들에게 매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을 10개씩, 20개씩, 30개씩 매일 감사 일기를 계속 쓰게 하는 일을 하고 그걸 노트를 주어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수 동행 일기와 기본 정신은 같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참 놀랍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 동행 일기 쓰시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감스부터 해도 되겠다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써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정말 큰 결단이에요.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만큼 큰 일이에요.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시간 기도 운동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내지 말자고 1시간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네. 1시간 기도하자고 하는 것으로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버리니까, 그것도 기도는 기도니까,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진짜 기도지요? 결국은 감사가.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 다 처음에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의 시편은 다 한결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편이 읽기는 1분이면 읽고 2분이면 읽고 3분이면 읽을 짧은 시편이지만 실제로 그 기도는 1시간 기도, 하루 종일의 기도예요. 그걸 요약해서 써보니까 그렇게 짧게 기록이 된 것뿐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기까지 1시간이 걸려요, 기본이.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든, 어떤 슬픈 일이 왔든, 어떤 고비가 왔든 항상 하여튼 감사로 끝나는 삶을 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해 보면 마음의 심령이 영혼이 강해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일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감사했다. 그냥 기도했다고만 아니고 감사했다고 나와요. 지금 이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왕에게 고잘질하면 자기는 사자굴에 끌려가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사자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빠져 죽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매맞고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염려, 걱정, 두려움, 불평, 좌절,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그리고 평안, 기쁨, 감사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뒤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진이 진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부서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진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불평, 원망, 근심, 좌절은 십자가를 못 받고 감사만 하며 살 겁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결단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